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또 축복하십시다. 네. 제가 사실 어제 저녁까지 아가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전구가 많이 나간 상태라는 것을 까먹고 있다가 아차 해서 그 집 주위에 있는 로우 거기 이제 마켓에 이렇게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성탄 장식을 많이 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탄 장식을 지금부터 이제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렇게 많이 사가는가. 그런데 그 참 표정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쓰담듬고 만지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머리에 자꾸 떠나지가 않아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오래전 이야기라 여러분의 기억에서 아마 지워지고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난 그런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그 기억이 되살아나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1992년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지구촌의 빅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일입니다. 마니폴리테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일명 깨끗한 손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탈리아 밀라노 지방의 검찰청에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라고 하는 검사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검사가 다른 젊은 검사들과 함께 마니폴리테를 선포하고 고질적인 정치인과 경제인들의 그 유착 부패에 성역이 없는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3,000명이나 되는 유력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수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1,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체포하게 되고요, 1,000명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중에는 7차례나 총리를 지낸 안드레오티 같은 거물급 정치인들도 있었고 전직 총리가 4명이나 기소가 되는 그런 유명한 사건이죠. 그 이후로 이탈리아의 정치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을 열고 모일 때마다 조국에 대한 이야기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최순실 이름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제 매주 주말마다 촛불 집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최근 마지막 이런 소식들을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 피의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는 무슨 소리, 절대로 우리는 수사받지 않는다 이러면서 발표를 하게 되죠. 어떻게 일이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또 우리 대한민국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마니폴리테와 같은 그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까 멀리서나마 기도하고 바랄 뿐입니다만은, 그러면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는 참 비밀이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낱낱이 밝혀질 날이 곧 다가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소름이 끼쳐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의 통수권자인데 그런 대통령마저도 누구와 커넥션이 되어 있는가,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망가질 수 있구나. 자기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까지 위태하게 만들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재능과 내 인생의 발자취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한번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자마자 남편 붙들고 아내 붙들고 눈을 딱 쳐다보면서 여보, 오늘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당신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 똑바로 살았어? 따지지 마시고 애들 잡아놓고 니들 똑바로 살고 있니? 그러지 마시고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인생과 내 물질과 내 시간, 내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밝히고 복음과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정말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했는지, 아니 그렇게 사용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겨우 그래도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고작 해봐야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겠죠.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정말 내 울타리 밖에는 눈을 돌리지 못했던 나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좋아하고 최종적으로는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쓰임 받아왔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 유명한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그가 장편 소설 중에서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렸는가. 좀 패러디 해봤습니다만 누구를 위하여 그토록 수고해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땀을 흘렸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았는지요. 우리가 국가나 다른 이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비웃고 정죄하고 촛불을 들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이 진리의 횃불을 들고, 특별히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빛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사실 크리스마스 때나 한 번씩 읽어보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잉태되기 시작한 때, 아니 낳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아니 요셉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참 대단하고 놀랍고 훌륭한 일이지만 쉽게 흘러간 것은 아니죠. 요셉이 예수님을 모시는 과정을 보십시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엄청난 고뇌가 있었다는 거죠.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그 정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은 정말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41대 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다윗의 가문입니다. 왕족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뼈대 있는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한 여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었겠죠. 앞길이 창창한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자기 정원녀가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뭐 밥을 많이 먹어서 똥배가 나온 게 아니고요, 복수가 찬 것도 아니에요. 처녀가 아기를 가졌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 입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뭐 한 3개월 4개월 가지고는 표도 안 납니다. 이제 6, 7개월이 돼서 누가 봐도 가릴 수 없는 표가 났다는 겁니다. 뭐 요즘 한국에서는 연예인들이 속도 위반을 해서 아가씨들이 아기를 베고서도요 큰 소리 뻥뻥 치더라고요. 방송국에서는 연일 축하 방송을 내보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마치 뭔가를 잘못하는 사람들처럼, 아니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처녀가 아기를 뵌 것을 다루는 이 시대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일단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약혼한 도중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기로 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돌싱이 되는 거예요. 이혼 남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약혼했던 것을 무효화하자, 이게 안 되는 일입니다. 적어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들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마리아와 약혼 관계를 해제하려고 합니다. 파혼하겠습니다. 저희 여인이 임신한 것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이요, 증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증인이 예 맞습니다. 요셉은 그때요 어디 여행 가 있었고요, 그 시기에는 여기 있지도 않았고 마리아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집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휙 돌았으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남자가 여인을 남편 될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 될 사람이 임신을 시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죄 이러면요 불륜으로 인정받게 되고, 이 여인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데려다 놓고 돌로 쳐 죽입니다. 잔인하게 쳐 죽여요. 그래서 요셉이 고민한 게 바로 이건 거예요. 사랑하는 이 여인이 남의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이 죽지 않을까? 이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두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에요. 불쌍한 여인의 생명, 두 아이의 생명, 이걸 건져보겠다고 하는 이 고민이 보통 고민이겠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뭐 요셉이 사무엘하에 나오는 그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뭐 생각하면서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그냥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이와 비슷한 황당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칠흑과 같이 캄캄한 한밤중에 빛이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황할 때,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물러서야 할지 도무지 답을 발견할 수 없을 그런 고민에 아마 빠져본 적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이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요, 이것도 하나의 주님을 모시는 과정이에요. 그가 고민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생각하고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음성을 들려주었다고 하지만 곧 하나님이세요. 천사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사실 그래요. 문제를 해결할 때 누군가에게 듣게 됩니다. 조언을 받게 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의견을 듣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듣고 산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갖고 다니죠. 이 손바닥 안에 이 핸드폰. 요즘 이걸 갖다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만 있으면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지금 한국에 한 몇 초 만에 전송해 줄 수도 있어요. 지구 곳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기도 하고 듣고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혹은 어떤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행이기도 하더라고요.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은 말, 보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요셉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과정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누군가의 말 혹은 어떤 소식을 들을 때에 좋은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된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속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나쁜 것을 봐서 그래요. 좋지 못한 소식을 들어서 그래요. 들은 게 그거니까 나올 때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쁜 것만 듣는 사람들은요, 좋은 소식들이, 행복한 소식들이 있으면 패스해요. 안 봐요, 그런 거. 정부에 대해서, 교육부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심지어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것만 계속 봐요. 그런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독설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도 심지어는 독설을 많이 퍼붓는 목사들의 설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요, 차라리 딴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다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돼요. 그걸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염됩니다. 자, 아무튼요, 요셉은 그렇게 부정적이고 나쁜 소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속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떤 돌로 쳐 죽이면 좋단다, 어떤 정인이 좋단다, 어떤 변호사가 좋단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들으려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라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해가 되지 않고 모든 지혜의 근본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온전케 하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즐겨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게 되므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또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요셉처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도 여러분의 지식에 대한 이야기도 훌륭해요. 어떨 때 참 그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감동이 돼요.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막 거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편으로 볼 때는 오늘 이 말씀이 제 자신을 채찍질하고 제 자신을 반성하고 제 자신이 회개하기 위해서, 또 결단하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더 많이 듣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들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라 하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들려줘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소식, 누구나 들어야 할 소식은 바로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들은 예수 그분이 또 어떤 분이냐, 21절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할 분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봅니까?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보죠. 소크라테스 석가, 그 다음에 공자 예수, 이렇게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은 동양과 서양의 사상 세계의 기반을 세우고 또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거예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 한 분이라 여러분 굉장히 보람이 됩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부심이 생기네. 내가 그런 종교에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가 되었다니.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죄라고 하는, 아직 이 죄는 일종의 늪과 같아요. 빠져나올 수 없는 늪. 인류는 이 죄의 늪에 빠졌어요. 죄의 늪에 빠진 인류를 학문과 문화와 도덕과 사상과 윤리와 정치를 가지고 그것들을 가르친다고 그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석가와 같은 사람에게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 죄의 늪에 빠진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거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전생에 엿보니까 어쩔 수 없어, 체념하시오. 뭐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다음에 죄하고는 상관없는 인간으로 태어나면 될 거야. 이게 석가의 대답이에요.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랬어, 조심하라고 했지 않느냐고. 늘 조심하는 게 상책이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면 돼.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의 늪에 빠진 인간을 보고 내가 건져주겠다. 그런데 그냥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내 그 늪에 빠져서 그를 밀어내고 그는 죽으면서 인류를 살린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죽어서 사람을 살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허물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불러본 찬양일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정말 그렇더라고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이 쌓이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요 손가락질하고 네가 그것 때문에 네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 생명만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뜻은 그냥 함께 해줄게, 데이트 해줄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죄와 거룩이 어떻게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영역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 함께 동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바로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의 약혼녀가 품고 있는 이 예수가 다름이 아닌 그들의 조상 때부터서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 확신을 가진 겁니다. 고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은 결단하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뭐 잠시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갑자기 악마가 천사 된 것 같은, 예배를 참사하고 나가는데 막 얼굴이 빛이 확 하는 것 같고 그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잠에서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그 아내를 데리고 왔다. 우리가 좀 이게 어떤 드라마틱하게 이해를 해본다면 마리아가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저기요 요셉, 미안해요. 나는 부정한 여자예요. 나를 떠나주세요. 나 같은 여자 잊어주세요. 내가 돌에 맞아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할게요. 평생 감사할게요. 내가 이 아이 잘 키울게요. 혹시 좀 오버했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과의 관계, 특별히 이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기와의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끊을 수 없다. 아니 내 인생의 전부를 맡겨도 될, 아니 나의 영원한 생명까지 맡겨도 될 그 예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결단하고 실천했던 거예요. 구원해 줄 생명의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고 그 줄을 붙든 겁니다. 연날리기 해보셨어요? 아마 요즘 아이들은 뭐 연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뭐 제 연배나 비슷한 분들은 아마 연을 별다른 놀이거리가 없으니까 연을 날려보았을 겁니다. 연이 줄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는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갑니다. 제주도 부려봅니다. 펠짓거리다 해요. 왜요? 줄 때문에 그래요. 그 줄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 바로 추락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요셉은 자기의 생명의 줄, 인생의 줄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 아내를 붙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의 뱃속에 있는 예수를 붙든 겁니다. 24절 25절 그의 결단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는 철저하게 지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더 나가서 젊음의 욕구마저도 억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통로가 되는, 아니 예수님의 길을 트는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는지 알만한 내용이에요. 만약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맡겼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맡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종종 장애인을 두었거나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다 대부분 장애인이지만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통해서 참 희한한 간증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장애를 입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기절을 하죠.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그런 원망이 안 나오면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구동성으로 경건한 크리스찬들의 받은 메시지가 이거랍니다. 하나님이 보낼 가정이 없어서 장애인 한 명을 보내야 되겠는데 보낼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너의 가정에 보냈다. 그래서 네가 제일 적합한 인물이라 보냈다.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의 가정에 요셉이 아니면 누구에게 예수님을 보냈을까? 찾다가 어쩌면 2000년, 3000년, 4000년을 찾다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찾았어.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흡족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고 싶었다는 말씀처럼 어쩌면 그렇게 요셉을 찾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장애인의 모습을 하고 왔다 갔을 수도 있고, 성격 파탄자를 보냈을 수도 있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사람이 내 삶에 있으면 정말 내 삶이 깨어져 버릴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더 이상 내 삶이 유지되지 않을 것 같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내 직장에, 내 학교에 지금 옆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예수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일주일 내내 예수님과 관계를 끊고 있다가 교회에 오면 갑작스럽게 예수님과 친한 척하고 행색내고, 분리하면 예수님과 관계를 끊고, 유익하다면 그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는 살지는 않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나야 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방황하는 일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모셨던 그 요셉처럼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지 못했다면 모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사십시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금 주의 영광을 가득 채워나가는 그런 존재로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